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61절로 7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로 7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쪽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헌신된 사람, 검증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목회자들이 좀 꺼려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 물질 강조했다가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계속 강조하면서 물질을 계속 내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교역이 쓰이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해라 하면서 뭐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씩 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저도 이제 그런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런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몇 구자 해가지고 목회자도 예외가 없었어요. 부목사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그런 훈련들도 하나님이 시키시긴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강조에 대해서 한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꺼려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물질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담아두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고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풍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림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M을 준비하십니다. 3M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미션, 두 번째가 맨, 그리고 사람이죠. 세 번째가 머니. 미션, 맨, 머니. 이렇게 세 가지를 3M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것이 빠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적으로 미션, 즉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또한 이루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황폐한 땅, 이 예루살렘과 성벽을 재건하는 미션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룰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으면서 자신은 너무나도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낀 거죠. 그런데 자기 동족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본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누구에게나 들려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에게는 그게 아픔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게 내게 영향이 가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향이 주지 못하는 그런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어떤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마음이 막 애려오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리라. 마침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포로 귀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명을 맡을 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오늘 부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약 5만 명인데 당시 바벨론의 자유해방령에 의해서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하는데 250만 중 5만 명이 귀환했다는 것은 헌신된 믿음의 특공대인 극소수만 귀환했음을 오늘 본문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나라가 망할 7가지 징조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 도덕 없는 경제, 여섯 번째 희생 없는 종교, 일곱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이 없이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신 없는 나라는 망할 징조를 보이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내 목숨 한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소 내던졌던 그런 민족의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와 땀이 섞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처럼 헌신 없는 나라는 망할 징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헌신 없는 가정과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서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로뎀나무교회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헌신된 사람보다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헌신하여 귀환한 이스라엘 가운데 계보를 분실했거나 또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할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 제사장이라는 판결을 받기까지 이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검증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헌신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거나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세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다 물질로 보이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한 목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인가?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된 방법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열심히 해서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공동체는 큰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헌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정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검증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헌신된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과 총독과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금 4만 1천 드라크라마, 은 4만 2천 마네, 제사장의 의복 597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이루는데 사람들의 헌신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물질의 헌신은 미션을 이루는 마지막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결정제는 바로 물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데 헌신된 사람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물질이 없으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냥 막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짓고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들이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요.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은 그 사람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데는 바로 헌신된 사람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질이 없으면 일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헌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론 그 사람의 헌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물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재정의 몇 퍼센트가 어디에 쓰이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재물의 사용은 그 사람이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새 영역에 충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앞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뭐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누가 들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즉, 헌신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된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검증된 그 사람의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먼저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분명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점옥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 하늘빛 교회인가요? 요 앞에? 그 교회에 물질로 헌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면서 이 교회가 건축하기를 원한다 해서 건축 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물이 그냥 드려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꽃들도 어때요? 항상 앞에 강대상을 보면은 뭔가 허전하다, 꽃이 시들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물질의 헌금을 또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냥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헌신의 일꾼으로 쓰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로뎀나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감동이 어떤 마음으로 감동이 올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제가 생각지도 않은데 뜻하게 또 갑자기 집사님께 이제 뭐 프로그램 좀 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집사님 교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만 이렇게 파일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컴퓨터를 이제 만지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이걸 갖고 어떻게 하셨냐고.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뭘 깔라고 그래도 하나도 안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하나 그대로 멈춰있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뭐 그러다가 되겠지 하고 이제 되니까. 근데 집사님은 그걸 보고 마음에 너무 안 된 거죠.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의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물질로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혹시 물질을 드릴 때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된 사람은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된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하며 온전히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성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아니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며 물질을 비롯한 우리의 흔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초연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놀랍게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됐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에 산불 난 것도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도가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작스러운 그런 천재지변, 그런 산불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곳에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고민하다가 어디에다가 우리가 물질로 후원할까? 이번에 우리 동전 모으고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찾다 보니까 외국의 뭐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곳은 바로 그곳이구나.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타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의 집이 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아프게 하셔가지고 그곳에다가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물질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헌신하고 선교하고 그 일에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션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물질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도구가 여러분들의 삶의 도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